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온갖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돌아선다고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다가 안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이 내 아들 삼아 놓으면 어디를 가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한 발짝 앞서갔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얼굴만 돌리면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계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네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된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끝내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은 복을 주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할 때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제도 내가 오늘 이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28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중심 단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다른 성경 자꾸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신명기를 읽으면 그 오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내가 오늘 지금 광야를 거쳐서 숱한 고생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오늘 얘기를 잘 들어봐야지. 오늘 얘기 안 들으면 숱한 고생한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 딱 듣고 나면은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왜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왜 자식들이 속을 썩였는지 그것을 오늘 알게 해주는데 내가 오늘 네게 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의 중심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놓쳐버리면 신명기는 읽어봐야 헛거고 신명기를 안 읽고 과거의 어려운 점이나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뭘 약속하는지 모르고 앞을 가게 되고 남이 가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건너가 가지고 망신을 떨게 되지. 근데 오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도 당할 고난도 알고 있고 거기에 얻을 영광도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게 되는 그 이유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귓등으로 들어야 돼요? 주의하라.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귓등으로 듣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다 읽었는 걸 통독 완료 이렇게 쓰면은 남들은 다 잘한다 잘한다 이러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귓등으로 들었기 때문에 똑바로 들어야 돼. 그래서 망각하지 않도록 지키도록 주의해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12절 읽어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풍족하게 되면 잊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알았냐? 성경 속에 나왔어요. 네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게 그게 그 말이잖아요. 왜 입을 함부로 놀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염려했다. 염려된다. 그 얘기입니다. 염려된다. 하나님이 나를 염려한대요. 어디에 그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고 계셔요. 우리 걱정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염려해요. 근데 염려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염려하는 대로 돼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무슨 말이에요? 풍족하게 되면 잊어버린다. 환난 때는 모두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집니다. 환난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언제요? 환난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풍족하면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잊어버립니다. 13절 읽어주시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소득이 풍성해집니다. 소, 양, 돈 이게 이제 풍성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염려한 대로 된다. 14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음이 교만해져요. 어떻게 하면? 풍족해지면. 풍족해지면. 심지어는 나는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먹습니다. 요거 먹어가지고 살 안 찐다. 계속 먹습니다. 요거 가지고 무슨 살찌냐 이러면서 계속 먹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10kg가 늘어나 있어요. 소득이 풍성할 때 마음이 교만해져.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 빠지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직장 떨어지지, 돈 없지, 먹을 거 없지. 그럼 하나님이 쫙 살 빠집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기도를 탁 하다 돌이켜 보니까 네가 살 빠지게 해달라 했잖아. 내가 살 뺐어. 그렇게 말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탄하죠. 뭐 어떤 사람은 맨날 앉으면 살 빠질까 봐 걱정을 했는 저 살찔까 봐 걱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수술하고 오더니 홀쭉해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죽는 소리 합니다. 전에는 살쪘다고 걱정하더니 살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살 빠졌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 적이 있었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날마다 망령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 나오게 하면 배 내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몸무게가 80kg면 80kg짜리 보석이다. 금덩어리다. 이 10kg, 20kg 되면 20kg짜리 금덩어리 어떻게 부자입니까? 살이 찌를수록 어떤 의사는 살 빼러 왔다 하니까 살이 이렇게 좀 붙어 있어야 돼요. 살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계속 몸부림칩니다. 살 빠지면 살 쪄야 될 텐데, 살 찌면 살 빼야 될 텐데. 왜 그 살찌는 거하고 목숨하고 관계 없어요.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게 사는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뭐 엉뚱한 짓을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살이 찌면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뭐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왜 하나님 맨날 하나님하고 맨날 묵상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난 그게 제일 염려스럽다.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스럽다. 뭐 언제 도와줬어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강제로 잡아당겨 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서 음,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를 끄집어낼 때, 그 롯을 끄집어낼 때 그 천사가 바로 나가지 마라 그러고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구해 주시잖아요. 강제로 끌어들이는 그런 그 끌어가지고 종으로 살고 있는 건, 종으로 살면서 전혀 종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좀 더 나은 종, 내하고 저 사람하고 같은 종인데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종이 되기를 늘 기도했죠. 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종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하고 강제로 끄집어내서 광야에다 내던져 놓습니다. 근데 광야에 내던져 놓으니까 자유는 하는데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골탕 먹는데 시급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가나안 땅 약속했으면 바로 보내지. 왜 우리들을 이렇게 뺑뺑 돌려가지고 40년 있다가 보냅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내가 뺑뺑 돌렸는지, 왜 못 가게 돌아서 가게 했는지. 이제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이 40년을 두고 너희들에게 설명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되는데, 아, 정말 맞을까요? 이 돈 없을 때처럼 겸손할까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교만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마늘 먹고 또 뭐 먹어요? 부추 먹고 이렇게 했던 그 애굽 땅에서 강제로 광야에 갖다 놓고 광야가 얼마나 큽니까? 가도 끝없는 사막도 있고 그 광야에 그게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불뱀이 곳곳마다 모래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모래에서 삭삭삭 소리 나면은 딱 숨어 있다가 가까이 오면 확 공격을 해서 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한번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장대 끝에 달아가지고 노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면 살고 불뱀을 보면 죽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불뱀이 뭡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저 집보다 잘 사는데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려면 좀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돈하고 관계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불뱀에 물려. 지금 불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죽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불뱀에 물리면은 눈으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죽는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물렸는데도 멀쩡히 삽니다. 그게 모세의 노뱀인데 시내 산에 가면 시내 산 아니고 너보산에 가면 모세가 장대 끝에 물뱀을 해놓은 것처럼 장대 끝에 뱀을 탁 이렇게 달아가지고 딱 꼽아놨어요. 그럼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판 바위 위에다가 그걸 딱 하나 설치를 해놓고 이게 모세의 너보산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건너다 보이면 이제 예루살렘 저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죠.
맑은 날에는 저 사해까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불뱀이 있고, 뭐 정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정갈, 채찍 뭐 이런 거에 보면 얼마나 따가운지 압니다. 이 정갈은 따가운데 채찍에다가 그 갈고리 같은 걸 만들어서 채찍질하면 그 따가운 정갈이 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던 것을. 그 정갈이 사막에 삽니다. 아무도 못 사는데 그렇게 독한 놈들만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 광야에 나가는 순간 이런 것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불뱀과 정갈을 피한다 할지라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물주머니가 필수품인데 물이 중간에 가다 보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간조한 땅이 물이 안 나오는 땅 그게 사막입니다. 그거를 통과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사막을 통과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낙타의 음, 그 등에 들어있는 물을 칼로 먹기도 하고 그건 끝이 그걸 먹으면 살 것 같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낙타가 안 가면 뭐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낙타를 그래도 음, 죽으나 사나 그 매달려가 있으면 낙타가 어떻게 살다 보면 사람도 살지만 죽으면 뭐 이래저래 죽고 똑같은 거지만 끝까지 참고 그 안에 물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려야지 낙타를 죽여가지고 물을 꺼내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왜 우물을 파서 물을 먹지 않고 단단한 바위에서 냈을까요? 뭐 사실 모래 위에서 물이 나오면 모래 위에 스며들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바위에서 물이 나면 그 바위에서만큼은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이 나왔던 흔적이 있는 바위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그걸 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뭐 아무리 좋아해도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땅에서 딱 손 못 들어오를 하면 연구 못 합니다. 그럼 뭐 우리는 할 수 없이 신의 산이 모세의 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고 좋은 거 진짜 그걸 알면 좋지만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완벽하게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일부분만 알아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감탄하는 거죠. 우리가 꼭 미국처럼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부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나라가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몰라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가면 잘 살 줄 알고 미국 가면 좋은 줄 아는데 와 미국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똑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만 해도 총 쏴버립니다. 그냥 쏴버리고 신호등 걸리면 우리는 벌금 안 낼 경우도 생기지만 미국은 막 엄청 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 자체가 벌벌 떨면서 겁을 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 16절을 읽어봤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능력이 있는 존재고 사람들에게서 구별되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나 이야기는 어제 나왔잖아요. 만나는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고. 그 뭐냐?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고 선조들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만나다. 그게 딴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뭐냐 이러면 모릅니다. 만약에 알면은 그냥 놔둡니까? 만나 생산 공장 이래가지고 연기가 나오든지 말든지 막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팔리는 물건이라고 하면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이 그 연기를 마시고 살고 있죠.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쨌든 공기 얘기만 하면 중국 사람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하고. 너희들 공기 얘기 안 하려면 나하고 만나가지고 무역 얘기하자. 그러나 공기 얘기하려면 우리는 너를 안 만나겠다. 우리는 만나면 야, 공기가 좀 중국에서 안 날아오게 공기 좀 맑게 하자. 이러면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가 뭔지를 알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베스트셀러 만나 이러면은 우리는 또 좋은 건 또 감당 못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생각하는데 딴 게 아니라 그게 말씀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만들고 원자탄 만들지만 하나님은 미사일보다 강한 정확한 원자탄보다 더 힘센 것을 주시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나와 같고 원자폭탄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싸운다 해도 걱정을 안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해도 주여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우리가 무슨 뭐 공장을 지어서 폭탄 만드는 준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걱정 안 합니다. 더 큰 게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먹였어요. 만나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억지로 꿀떡꿀떡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먹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성경 66권 속에 만나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너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죽을 때까지도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나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만나를 그냥 아무 때나 막 먹인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딱 이 배가 불러지면은 만나가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낮춰야 돼요. 바짝 낮춰야 돼. 낮추면은 만나가 보입니다. 나 먹을 거 없는데 좀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만나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만나를 찾지 못해. 그리고 시험하사 이랬는데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돼요. 만나를 먹고 시험을 통과해야지 광야 40년을 통과하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데 그게 1세대들은 시험에 통과 못했어요.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근데 여전히 60만 명이 아니냐? 출애굽받은 60만 명이 다 요단강 건너서 60만 명 가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세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건너가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 복을 주려고 광야를 돌렸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겁을 먹게 하셨군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겁먹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겁을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돌렸어요. 하나님이 돌린 줄 알았는데 겁을 먹었으니까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소산을 딱 얻는 순간 만나가 딱 그쳐버려요. 안 우리 맛있는 거 먹지 뭐하러 만나 먹습니다. 그게 벌써 낮추는 것에서부터 낮아졌는 것에서부터 높아지고 또 음,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딱 먹을 게 생기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템프테이션을 해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다 때려치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서 종으로 살든지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유혹을 다 통과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통과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잊지 말아라. 이 말을 잊지 마라. 노래 가사 중에 내일이면 잊어주리라. 꼭 잊어주리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왜 그런 노래를 할까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잊지 않겠다는 뜻이죠. 강력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안다면 잊혀지겠어요? 잊혀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회가 망할 것이다.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다. 차라리 무슬림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보이지 않는 씨앗을 산천초목이 다 탔다 하더라도 땅 밑에 20cm 밑에서 그 씨앗이 살아남아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씨앗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책임지고 지키게 했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분도. 그러니까 그냥 듣고 주여 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라도 숨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또 부흥하기도 하고 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영은 무궁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요? 어떻게 하면 그런다? 풍족해지면 이럽니다. 야, 내가 벌은 거 아니냐? 난 보통 능력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내가 어떻게 벌은지 알아?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딱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부정한 돈인 거예요. 그러면 괜히 자랑한 거죠. 괜히 자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그게 들통이 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당해야 돼. 그 값을 치러야 해.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무정하게 벌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준 거니까 맡긴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으면 내 마음대로 써도 하나님이 절대로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했을 때는 불안하죠. 그럼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 능력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까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풍족하게 한 것은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생각하지 생각나게 하도록 그렇게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십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했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광야 40년 통과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통과 안 했으면 이렇게 못 왔잖아요. 네가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과하도록 온갖 낮춰주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통과한 거야. 그럼 내가 안 했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가 안 하면 딴 사람이라도 한다. 만약에 순종 안 하면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네가 선택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를 읽어봐도 알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알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를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낙토에서.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안 하고 주기로 했잖아요. 했으면 내놔야죠. 이러면 그것만이라도, 그렇게라도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우리 아들 그렇습니다. 준다고 하는 것만 딱 기억하고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준다고 하더냐?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너희 준다고 그랬는데 너는 이거 하지는 않고 왜 그러냐?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내놓으세요. 미리 내놓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줍니다. 주긴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하지.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돼지하고 싸우다가 다치고 쩔룩거리면서 아버지여 의지 없습니다. 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줬어요. 그리고 돌아올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 사역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있는 사역을, 다시 말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은 딴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말씀을 꼭 붙잡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위해서 의지적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무슨 뭐 땅만 준다는 그 언약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은 없다. 너들은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못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까요? 물으면은 약속을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낙토를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없다.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못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낙토가 아니더라도 너무 좋은 오늘이야. 너무 감사한 오늘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 상황이 지금 어떻더라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맞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언약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음, 증거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는데,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섬기며 절하면 멸망시킨다. 나는 다른 신을 안 따라갔으니까 걱정 없겠지. 돈을 따라가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앞에서 쩔쩔매고 벌벌 떨고 그럼 절하는 겁니다. 그 돈에 절하는 겁니다.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할 때, 그 강력한 거인들족을 멸하라고 할 때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가나안 칠족속처럼 당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린 별 특별히 뭐 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똑같네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뭐 하나님 안 따르면 다 죽는 거네요. 똑같다. 뭐 너희들이 지금 다를 게 뭐 있나? 나를 따르면은 구별되지만 안 따르면 똑같다. 무슨 뭐 여태까지 내가 몇 년을 지금 예수 믿었는데 나는 다르지요. 뭐 지금 이 순간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하고 똑같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멸망시킬 그 일곱 족속이 네가 안 믿었을 때하고 똑같아. 네도 멸망한다. 과거죠. 과거. 무슨 말입니까? 벌써 정복하고 났다는 뜻이에요. 멸망시킨 민족들과 들 같이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아직 멸망시키지도 못했는데 벌써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희는 멸망하는 자와 멸망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되지 말고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지만 너들은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이 사람 지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 보니까 이 말이 뼈에 사무치도록 괴로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게 전부 다 취합이 돼서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두루마리에 실려서 가나안 땅 시온을 향하여 짐승을 타고 건너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공짜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공짜가 아니라 엄청 고난을 당하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마침내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에 이르기를. 17절 다시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풍성해지면은 거만해진다는 거예요. 거만해지고 가난하면 원망이 자라나요. 풍성해지면 교만해지고 가난하면 원망이 자라는데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불신자의 모습이죠. 풍요도 가난도 하나님이 사역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는데 풍성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마라. 꼭 기억해라. 그렇게 하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풍성하면 망해야 됩니까? 풍성하면 망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마음 놓지 마세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풍성하면. 질문합니다.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잘 못한 것은 남의 탓인가? 잘한 거를 전부 자기 거라고 하는 거 보면 알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잘 못한 사람이죠. 질문 두 번째. 잘 되면 자기의 능력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인가? 우리는 잘 아는 얘기죠. 아무쪼록 잘 되나 못 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못 되게 하는 것은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잘 되면 이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안 들었으면 오늘 또 망령 떨 뻔했던 우리들에게 말
조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고 모두가 남을 탓하지 아니하며 조상을 탓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그 고난, 환난이 나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